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보시면서 말씀 안에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말씀 안에서 기도합시다. 말씀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 들으시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서 기도하려면, 말씀으로 기도하려면 1차적으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제 말씀이 있어야 되니까 늘 우리가 기도하던 기도의 패턴이 하나님, 이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 해결해 주세요. 응답을 목적으로 한 기도를 늘 드리다가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나면 참 내 안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참 말씀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기도하지를 못했구나. 이런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도 없이는 성도라는 이 존재가 유지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비유할 때 저는 그 어떤 비유보다 제일 제 마음속에 참 와닿는, 공감이 되는 비유가 하나 있다면 호흡이라는 표현이 제일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호흡을 중단하면 말 그대로 죽잖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성도에게 있어서 바로 호흡과 같은 그런 요소다라는 거죠. 성도의 삶에, 성도의 그 존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기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 싸워야 되고, 이제 우리의 원수 마귀인 사탄 마귀와 대적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죄와 싸워야 될 존재가 우리죠.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그리고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옛사람, 옛자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새 속에 우리 스스로를 지켜서 물들지 않게 하려고 할 때도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도라는 이 존재가 가지는 본질적인 생존의 자체가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마귀와 싸울 때도, 죄와 싸울 때도, 이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싸울 때도, 그리고 스스로 지켜서 새 속에 물르지 아니하는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할 때도 우리는 기도가 없이는 이 성도로서의 그런 삶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탄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죄를 이기는 것,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사탄 마귀와 싸워 대적하는 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려고 하는 옛자의 요구를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또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없이는 이 성도라는 삶의 존재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가리켜서 성경은 바다,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바다. 여러분,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풍랑이 일고 폭풍이 일고 바람이 불고 그곳이 이 바다잖아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늘 잔잔할 할 수가 없죠. 때로는 풍랑이 일고 질병을 당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사건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그와 더 보태서 영적인 환난까지, 영적인 시험까지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시험, 환난 이런 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어려움들은 온통 바다에서 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주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주는 어려움, 환난까지 동시에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없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나는 약하지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님의 도움을 받음으로 내가 이길 수 없는 것들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약한 기도를 하는 성도는요, 미약한 성도예요. 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자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가 없는 성도들은요, 어떻게 해도 안 되고요, 하려고 노력해도 할 수가 없어요. 안 하고 못하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기도도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 이 현상을 우리 늘 확인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늘 부요해요. 늘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그 사람은 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려고 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늘 가난하고 갈급하고 기도의 삶이 없어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이것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 있어서도 참 정확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저는 참 많이 경험하고 또 동의하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지만 시간을 잘 지킨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똑같이 비례할 수는 없거든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이 드리는 이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움직일 수밖에 없게 하는,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언약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셨사오니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에 호소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여호사밧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된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딱 드러내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는 기도에 힘이 실려요. 기도 응답의 핵심은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기도가 응답을 가져오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아뢰일 때 그것을 믿음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호소가 있어요. 호소. 그죠? 여러분, 호소의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요. 하나님 이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탄원하는 형식의 기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종교 속에는요, 다 이 호소라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호소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여호사밧의 기도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에 보면 전쟁이 벌어집니다. 3개국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치려고 침공에 들어온 이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5절 이하에 보시면 7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던 그것을 여호사밧이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해내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민족을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어떤 약속의 말씀을 끄집어내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회상해내고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해내고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사밧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하나님 적군 무찔러 주세요. 단언하고 그냥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물론 결론은 그거죠.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떻게, 형식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거예요. 믿음의 기도인데 어떤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서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해냅니다. 자, 8절.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여러분 이 8절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뭐 했어요?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솔로몬,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전 건축한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면서 드렸던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서 징계가 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고 그리고 대적이 이 나라를 공격해 들어올 때 우리가 이 성소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만난 기근과 질병과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의 모든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여호사밧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내밀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또 가깝게는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9절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언제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봉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약속하셨나이다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또 기억해서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기도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응답하신 그 옛날에 주어졌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회상해내고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당한 이 세 나라 연합군이 침공해온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합법적이게 아주 그죠? 논리적이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우리가 지금 위기를 당했는데 우리 힘 없어요, 우리 못해요, 하나님 이 대적에서 건져주세요. 물론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다 건져달라는 구원의 결과가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을 얻는 방식이 어떠냐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냥 탄원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어떻게 기도해요? 그냥 탄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믿음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뒷절에는 있지 않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호사밧이 적들 앞에 이제 성가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찬양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내용이 21절에 나와 있네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서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렇게 찬송해라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찬송해라 라고 명령한 찬송의 내용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던 때가 있어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와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모세의 중보기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이렇게 너희들 찬송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도 찬송의 내용도 다 뭘 근거로 기도하고 찬송해요?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수요일도 기도하고 금요일도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그죠? 고민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제 조금씩 성장하고 바른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도 그냥 무작실히 한다고 운동이 아니잖아요. 그 패턴이 있고 방법이 있듯이 기도도 올바른 믿음의 기도에 방법이 있는 거예요. 물론 쉬운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에 근거로 한 기도, 말씀을 근거로 한 찬양, 여호사밧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했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했고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말씀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영적 전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적 전쟁을 싸웁니까? 그냥 단순히 교회와 성도는 영적 전쟁을 싸우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싸우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마귀의 모든 일을 제어할 권세를 능력을 주셨으니 그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싸우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 마귀를 대적합니다. 내가 이 시간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그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도와주십시오. 뭘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것이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두렵고 떨릴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약속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원수들의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언어 수준, 내 안에 있는 단어 수준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자원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분, 5분 기도하고 나면 내 안에서 나오는 자원이, 단어의 자원, 표현력의 자원이 다 소진되어 버려가지고 5분 기도하고 나면 할 게 없고 했던 말 또 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말씀의 자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기도의 샘이 터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수밖에 없고 응답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여호사밧의 기도의 모습.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해야 오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올 수 있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려면 첫 번째 어떤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될까요? 말씀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싶으시거든 말씀을 많이 읽고 혹은 적필사를 하시거나 혹은 암송을 하시거나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셔야 해요. 그것이 첫 번째 훈련이에요. 여러분 저도요 기도할 때 성경을 펴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많이 내 안에 담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상황이라는 것은 너무나 다양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다가 A라는 상황을 만났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A라는 상황에 맞는 말씀이 툭 튀어나와요. B라는 상황이 되면요. B라는 상황에 걸맞는 말씀이 툭 튀어나온다고요. 이건 말씀이 내 안에 담겨 있을 때 경험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가지고 계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만큼 설교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에 맞는, 주제에 맞는 그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질병에 걸렸다. 그러면 질병에 적합한 그 주제에 맞는 뭘 찾아요?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 상황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성도들과 나누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많이 가지고 계신 만큼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이 말씀이 툭 튀어나와요. 이 말씀이 툭 튀어. 근데 내 안에 말씀의 훈련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기억나는 말씀도 생각나는 말씀도 내 안에서 나오는 성령의 조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았던 육신의 반응, 내 판단, 내가 살았던 인생의 노하우, 이것대로 반응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의 훈련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틈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시고 큐티도 하시고 혹은 필사도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시면 성경에 이와 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성경에 이와 같은 상황이 있어, 이와 같은 형편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면서요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상황과 주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딱 찾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아주 위대한 기독교 역사상 인물이거든요. 근데 조지 뮬러도 어떻게 5만 번 응답 받았는가, 그 비결을 조지 뮬러의 기도의 책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먼저 기도의 자리에 엎드는 것이 아니라, 이거 중요해요. 먼저 말씀을 살피고 그 근거를 분별할 이후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 조지 뮬러의 5만 번 기도 응답의 기도의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먼저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먼저 그 상황과 형편에 맞는 말씀을 먼저 살핀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서는 거죠. 여러분,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때로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훈련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제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질병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53장이나 혹은 다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회복을 얻고 치유를 얻게 되었다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제가 나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이미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공로로 저를 덮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그러니까 기도가 다르는 거예요. 그저 그냥 물러가라 하는 것과 낫게 해주세요 이런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입으로 그 말씀을 선언하고 하나님 이렇게 선언하셨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시험을 당해요.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할 시험이 없나니 시험 당하면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무슨 시험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왔을까? 어쨌을까? 이러고 그러니까 기도가 엉뚱한 대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어떤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구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내미 꼭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보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내 안에서 나오는 기도는 그런 기도일 겁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사오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뭐가 달라요? 파워가 달라요. 확신이 달라요. 내 안에서 실리는 힘이 달라요. 장류 전통시장 때로 장을 보러 가면요, 이 노점상에 이제 상품을 패놓고 파는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나이 많으신 분은 저보고 총각 이래요. 하는 얘기가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할머니가요 말을 확신 있게 해요. 그러면요, 총각이라고 불러줘서 기분 좋기도 하지만 그 맛있다는 확신을 듣고 그냥 그걸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요, 확신 있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확신이 실리느냐? 내 속에서 끄집어내는 단어들, 표현을,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거 나쁜 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그거 응답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기도가 조금씩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런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고 있으니까 조지 밀러처럼 혹은 여호사밧처럼 말씀을 근거로 할 때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죄 짓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야고보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어떤 죄든지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모든 불의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는 죄 지었는데 하나님 누구든지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이 저의 염치 없는 이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뭐가 생겨요? 자격이 부여받게 되는 거죠. 지혜가 없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상황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상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면 처음부터 이런 기도가 쉽게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저는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펴고 기도하시고요. 때로는 설교 노트를 적은 것을 펴놓고 기도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내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내 입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동시에 내 입으로 표현한 것을 성경의 언어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그거 해보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도 그 상황에 있으면 그 말씀을 똑같이 사용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필요가 있어요. 요구가 있어요. 하나님 너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제가 미리 지금 기도의 시간 다 아뢰지 못한 것도 하나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 끄집어내놓고 기도하지 못한 것들도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은 기도의 스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이런 풍성한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조지 뮬러처럼 5만 번 이상 응답받았던 그리고 여호사밧이 응답받았던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풍성하게 주시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연습 훈련 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합니다.